자, 오늘은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니까 좀 어려워지고 어떨 때 따분하고 그러죠? 간략하게 가장 중심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채굴을 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 계획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초를 놓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조차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왜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구원조차 못 가르치냐? 심각한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데. 그 이유는 각 교단마다 자기네들이 신학을 배웠을 때 잘못된 이단 교리들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파헤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 시간씩 해가지고 몇 년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운 걸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어떨 때는 딱딱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가 인터넷에다 올려놔야지 사람들이 보고 구별을 하고.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전주에 항의각서 세 번째 하고 끝내는데,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했던 것이에요. 자,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믿어요, 그렇죠?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캐토릭. 이 사람들 삼위일체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단들 빼놓고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는 애들 빼놓고 이상한 애들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지금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들 보면 장로교 아닌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캐토릭. 사실 캐토릭은 우리가 뭐 교회라고 보지도 않지만 하여간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선 삼위일체를 다 인정한다. 그 사람들 믿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는 가르쳐요. 가톨릭도 한다고.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학에 대해서 우선 해야 돼. 그 개인적으로 그 교인들이 믿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선 삼위일체는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라, 구원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식적으로 가리키는 구원론을 우리가 보면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로 쪼개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은 믿음만으로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크게 나오면 이제 카톨릭과 이제 그 쫓아가는 많은 목사들, 즉 예수도 믿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플러스 그 사람들 세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여, 뭐하고 여러 가지 성상, 뭐 이렇듯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한 가지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아.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 은혜로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체계 속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강압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선택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지금 장로교가 시작되고, 아직도 목사들이 그걸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만으로 된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랑 알미니안주의랑 구별을 하라 그랬어요. 왜? 알미니우스는 실질적으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추종자들이 그거를 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 닥터민이 다녔던 그 뉴멕시코 교회가 그렇다고 감리교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에 캐토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우스는 실질적으로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정에 대해서 이제 칼빈주의에 반대를 했던 거죠. 예정. 이거 아무래도 그 말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해가지고 태초 전에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 버려가서 지옥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주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칼빈주의랑 똑같이 그걸 하면서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항의자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의각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도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뒤에 알미니우스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돌투신경 그 회의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우스랑 다른 점들이 이제 조금 행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행함이 들어가 버리면 구원론이 또 희석돼 버려요. 은혜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조차도 강대상에서 나오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원조차도 못 가르치는 목사는 그건 거짓 목사라고요. 그건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아니 목사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성경을 다 몰라도 구원은 가르칠 줄 알아야지.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칼빈주의랑 알미니안주의를 공부했듯이 이런 데에서 걸려놓은 거야. 신학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지금 한국교회가 감리교, 장로교가 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그게 다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설교를 어떤 걸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 신학의 배경은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칼빈주의 목사가 칼빈주의 신학 배운 거에서 그대로 안 하고 우리께 맞기 때문에 우리 걸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장로교회가 아니다. 장로교지만 장로교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 우리가 누가 장로교 칼빈주의가 누가 이거 할 수 없다고요. 그 5만 명을 내가 어떻게 다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리를 신학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분별력 가지고 자기 목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목사 가리키는 게 맞는가? 칼빈주의냐?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냐? 아니면 거기서 조금 변개된 것이냐? 아니면 서연대로 믿는 사람이냐? 구원을 은혜복음으로 확실히 받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항의각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의각서를 하는 이유가 이게 돌투회의 열리기 10년 전에 1610년에 9년 전이죠. 8, 9년 전에 1610년에 그 알미니우스 죽은 뒤에 그 사람들이 그 국회에 제출했던 거라 그랬어요. 네덜란드와 서프리슬란드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위템 보가르트가 작성한 거 46명의 목사들이 서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각서는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교리를 사실 반박하고 자기네들의 입장을 이제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미니우스한테 배운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네들 것을 가져 나온 게 이 항의각서 5개 항목. 그러니까 중요하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이것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609
1619년에 이제 항의자들의 그 의견이라는 게 우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 회의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왔던 것이, 그래서 그 9년 전에 했던 거랑 사실 항의자들의 의견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교리를 바꾸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우선 저번 주에 했던 1항목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중요한 것에서 정해 놓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는 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겠어요. 제1항,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변치 않은 목적에 의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 지옥 가고 어떤 사람 하늘나라 가고 다 정했다, 구원시키고 버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정해 놓은 것은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이 은혜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한 것은 어떤 사람 지옥 가고 어떤 사람 선택하고 하늘 영생 주고, 이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그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게 한다, 구원시켜준다. 근데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이 은혜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알미니우스랑 좀 틀린 관점이 들어가는데, 알미니우스는 사실 칼빈주의에서 자랐다 그랬죠. 칼빈의 제자, 베자의 제자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시대별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신학의 그 한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믿고, 그 성도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 줬으니까 당연히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게 그게 칼빈주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 어차피 견인할 수 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러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엄청난 죄들을 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했을 때 아이디어랑 우리가 구원의 보장이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보장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안 짓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있죠.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옛 성품을 따라가면 죄를 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옛 성품과 새 성품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도 죄 짓거든, 가가지고 와이프랑 싸우거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차피 돌아온다, 이렇게 또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들이 거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믿는 그 아이디어는 성도가 견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도 거기까지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거기다가 결국에 믿는 자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칼빈주의자랑 그 순종에 의해서 이 은혜에 따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하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인내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지 못하면 퀘션 마크가 들어가는 거지. 알미니우스는 퀘션 마크하고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1610년에는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항의 의견서를 보면 또 틀려져요. 더 심하게 이제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10년에서 지금 벌써 300년, 400년이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나왔겠어요. 자, 하여간 그게 제 1항이에요. 그래서 1항에서 틀린 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칼빈주의자보다 낫지만은 이 은혜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다. 요게 틀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반면 죄 안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는 구별할 수 없는 불신하는 자들은 내버려 두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과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로서 정죄받도록 정하셨다.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은 제한된 속죄. 게다가 제2항. 게다가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으므로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가 잘못된 것을 이 사람들이 바로 잡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은 제한된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니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으므로 십자가의 죽음, 구속, 그리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얻으셨다. 모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모두라. 그게 성경적이야. 칼빈주의자들 아니라 제한된 속죄래. 그러나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 죄를 용서하심을 확실히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모두를 위해서 죽었지만 믿는 자들만이 그 죄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돼요. 그래서 이거 관점은 제대로 본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만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세상 죄를 위해 죽었다. 맞는 말이에요. 단지 그것을 믿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제3항, 이거에서 우리가 이거 하고 끝났어요. 전주에.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도 자유의지의 힘도 없으며 배교와 제 상태에 있는 만큼이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지도 의도하지도 실로 선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가로하고 분명하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과 같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했지만 자세하게 이제 이거를 보면 saving faith라고 해요. saving faith.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탁월한 그 saving faith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탁월하게 우리가 팍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이빙 페이스는 가질 수 없지만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앞서가서 은혜를 이렇게 그 선행하는 은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우선 시작을 한다. 그건 사실 성경적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준다. 선행하는 구원받기 전에 선행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랑 비슷하게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떤 여기 선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칼빈주의랑 같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탁월한 세이빙 페이스는 없지만은 그런 그 선행하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자, 3항 계속 읽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인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 이거 지식보다 언더스탠딩이에요. 지각. 그 다음에 성향 또는 의지,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새로워져야만 하는데,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며 의도하여 실로 좋은 것들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해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제3항 전주까지 우리가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항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크게 해요. 왜? 전적 타락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없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사람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칼빈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제4항 여기 있는 대로 그 극단적 칼빈주의에 있는 대로 우선 읽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하고 지속되어 모든 좋은 것을 이룬다. 더 나아가 거듭난 사람이라도 예견하고 조력하며 각성하고 함께 지속되는 동역의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의도할 수도 없으며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악으로의 유혹을 견딜 수조차 없다. 자, 여기서 예견하고 이랬죠. 지금 예견하고 이걸 지금 번역하다 보니 예견하고 조력하고 각성하고 함께 지속되는 동역의 은혜에 됐는데, 이건 그 예견하는 은혜, 조력하는 은혜, 각성하는 은혜, 동역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댄스 형제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견한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선행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인들에게 이제 앞서서 찔림을 주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 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으로의 유혹을 견딜 수조차 없다. 여기까지 했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이나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야만 한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엔 선행을 가져온다. 이런 아이디. 그러나 이 은혜가 작용하는 형태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칼빈주의랑 완전히 틀리면, 칼빈주의자들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강압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이런 찔림을 줄 때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래. 성령 무시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작용하는 형태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 7장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 그들은 성령을 거슬렸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령 거슬리는 일들 많이 하고 성령을 반대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제4항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반박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제5항 성도의 견인.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거, 거기까지 맞는 거예요. 사탄, 죄, 세상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대항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넘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 잘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모든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도우신다. 그분은 자신의 손을 그들에게 펼치시며 만약 그들이
그 싸움을 치를 자세가 되어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고 게으르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자신들을 지킨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탄한테 잘못 인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 게으르거나 우리가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관점을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몇 년씩 놓고 토론하고 몇십 년씩 몇백 년씩 가지고 지금까지도 토론하는 갈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거기서 뱅글 돌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단순한 심플한 그러한 은혜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다 지옥 보낸 게 한국 목사들이 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막 설교할 때 막 그 잘못된 거 지적하면 되게 싫어한다 사람들. 되게 싫어해. 근데 그런 거에서 왜 우리 목사님을 그러느냐 그러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다녔는데 구원도 제대로 못 배웠네. 그렇게 되면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깨어나지 못해. 그 이상하죠? 그 정도로 이 영적인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희미해지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해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목사랑 가르치는 신학이랑 모든 것들을 정말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뚜껑이 열려 한마디로 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런 거짓 목사한테 속아서 우리 가족 전체를 지옥에 보낼 뻔했고 지금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거짓 목사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나 저 김경환 목사는 너무까 이러고 있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성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렇죠? 자기를 그 지옥에 가는 것에서 진리를 가르쳐서 거기서 건져줬는데 그 부분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그렇게 지적 안 하고 그 목사의 잘못을 까지 않았으면 자기가 나왔겠어요? 요새 그런 전화들 온다고. 목사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왜 그렇게 까십니까? 내 뚜껑이 팍 열릴라가? 그런데 그게 내가 제일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럼 얌전하게 그 칼빈주의님들이 잘못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나왔겠어? 그 조용관 목사님께서 그래도 훌륭하시지만 그 사기친 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겠냐고. 맞죠. 사람들이 IQ가 있는 거 없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돌대가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석두라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런 석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야. 나만 사람이 망가져. 닥터 마커만이 그래서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거칠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석두님이라고 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그 지옥으로 가는 형벌에서 건져놔 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나 그렇게까지 까실 이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까면 다른 사람들 안 와요.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는 거예요. 또 충고를 한다고 나한테. 미치고 팔짝 뛰지. 우리는 교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놨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가 다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IQ가 있는 거야 없는 건지 난 도대체 이런 간단한 그런 건데 생각들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김 목사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자, 하여간 제5항 마지막인데 성도의 견인. 자, 거기서 비록 그들이 어떤 위기나 사탄의 능력에 잘못 인도되었을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태만으로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생명을 버리고 현재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룩한 교리에서 떠나버리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성경이 특히 더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닥터 벤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제5항에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 벤스 형제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5항에 이 책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룩한 교회에서 떠나고 히브리서라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헷갈리는 거야.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룩한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 대환란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교리라고 대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1610년에 그거를 알 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캐톨릭 교회에서 다 있다가 그 대항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1500년, 1600년.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성경이 특히 더 단호하게 말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리키기 전에 성경으로 더욱 확실히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리키기, 확신을 갖고 전파하기 전에 성경으로 더욱 확실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1611년 이 당시에 요거 썼을 때는 조금 헷갈리다. 왜? 이 사람들은 뭐 은혜 복음에 정확한 은혜 복음을 아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해하나, 두 성품에 대해 아나, 몸 혼령의 할례 이런 것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610년에 이 사람들이 항의각서를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그 입장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돌투 그 회의를 하죠. 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게 항의자들의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9년 뒤의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610년에 5개의 조항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랑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항의자들의 의견은 부록 1의 항의각서와는 다른 것이다. 이 의견은 1619년 돌투회의의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저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의 이렇게 하는데 앞에다 앉혀놓고 완전히 재판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다 쫓아버리고 이런 아이디어. 그 돌투회의는 사실 칼빈주의자들이 재판을 한 거예요. 아니니주의자들. 지네가 더 많으니까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심판해버린 거죠. 참석한 자리에서 알미니안 주의자인 에피스코피우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진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 주의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항의자들의 각서와 항의자들의 의견 이거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알미니안 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 웨슬리를 보고 스펄전을 봐야 돼. 지금까지 온 사람들을 좀 보는데. 그만큼 이제 틀려지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항의자들의 의견 첫 번째 항의자들의 의견 즉 그들의 양심의 걸림으로
이처럼 오랫동안 고려해 왔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도록 고려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그 첫 번째 항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predestination, 예정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오시단데,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미리 예정에 선택받고 버립니다. 그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맨 처음에 자기가 칼빈주의였다가 그런 공부를 했다가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대항하다가 거기서 이건 아니옵시다 그래가지고 반기를 든 것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려고 선포하시기 훨씬 이전에 인간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의 자비와 공의 또는 그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택하거나 거절한 게 아니다. 미리 정하지 않으셨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지금 똑같은 그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해가지고 10개가 있어. 그 의견들이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은 각 항에 하나씩만 봤던 거예요. 여기에 의견에서는 그 하나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차이점을 알게. 두 번째, 모든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판결은 디크리라는 단어인데 사실 하나님의 판결은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을 정하셨다.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모든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의도하신 종말의 판결이 아니므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서 판단했어요. 이 사람은 버림받고 이 사람은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종말의 판결이 아니라 그 같은 판결들은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정해진 결말에 피할 수 없이 인도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결말이 아니다. 오대인된 게 아니다. 예정된 게 아니다.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반박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예정론 아니고 그거 아니다. 오대인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아담 안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목적,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번역하고 요것만 보면은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이런 목적.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정에 대한 거거든. 그 예정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다. 타락과 그 타락을 허락하기로 정하지도 않으셨으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박탈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외적으로만 인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이제 이 영어 벤스 형제가 쓴 그걸로 봤을 때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외적으로만 인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고, 칼빈주의자는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은 선택받았으니까 언젠가는 구원, 이런 아이디어,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람 선택하고 정해놓고 그냥 복음 전파를 통해 외적으로 인간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이들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이 되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지도 않으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해놓고, 어떤 이들에게 정해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해놓고 이 사람에겐 박탈하고 주고 뭐 이런 아이디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선택의 집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선택의 판결의 근원이기도 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판결, 이렇게 너는 선택받았다, 넌 버렸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의 판결의 근원, 파운데이션이라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선택받는 자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이다 이거지. 근원은 구원받는. 그래서 여기서 이 동일한 선택의 판결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실제로 부름받고 의롭게 되며 믿음을 지켜서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지금 선택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성도의 견인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선택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나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선택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킨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죄를 질 수 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은혜 복음 시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믿음을 지킨다, 그런 아이디어에서는 칼빈주의랑 같지만은 틀린 게,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이 멸망에 남겨져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정죄를 받은 것도 그들이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거절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자, 봐요.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이 멸망에 남겨져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를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정죄를 받는 것도 그들이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거절당했기 때문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보충하는 거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멸망에 남겨져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정죄를 받는 것도 절대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이유가 아니다, 이게. 그것들이 이유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유?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타락하고, 정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거절당하는 이유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해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죄받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이런 모든 것도 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완고한 게 아니라,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끝나겠어요. 그래서 즉 정해진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야. 내가 타락하는 것도 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멸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유가 될 수, 절대적으로 거절당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 짓는 거는 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정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고 그래서 버림받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알았죠?